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방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물건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데 실제로 믿음의 실제 흔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되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2장에 바로 변화를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것이 날마다 믿음의 실제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분별하도록 되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을 가리켜 말합니다. 심령의 천국,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 백성을 만드셔서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실제로 성천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에 성경 66권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처럼 사후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은 것을 볼 때 이들은 영원한 천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다윗과 같은 메시아 왕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사람의 심령, 이 심령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심령이 이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긴 심령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되찾으러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본다는 말이죠? 사실은 심령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면은 무명의 형제라는 캐나다의 40대 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말에 대해서 또 주님의 계시를 받고 아주 경건하게, 엄하게, 진실하게, 진실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닌데요, 무명의 형제라는 이름으로 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면은 귀를 기울이고 듣더라고요.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자기를 설명해요. 자기는 10몇 년 전에 중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다 아직은 자기는 거듭나지는 못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은 지옥 간다.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날 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방송 서두에서 그것을 계속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어요. 너무나 진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듣는 것 같아요. 그 형제가 말한 것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분 처음 봤어요. 그러나 그분이 틀린 말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자기는 지옥 간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심판 때와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그날이 오면은 그날의 공력이 불을 밝히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력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행한 모든 것들인데, 그날이 오면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된 공력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공력, 두 가지 공력이 있는데, 불을 떼면은, 불이라는 게 뭐죠? 연단의 불, 정화의 불. 이걸 떼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한 행위들, 그 공력은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그것은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되어서 떼보니까 불타고 없어지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타고 없어지는데, 그러나 구원은 어때? 얻습니다. 해 가운데 얻은 것 같으니라. 그 해가 바로 고난, 고통, 연단의 불, 정화의 불을 떼서 심판대를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그것은 아직 깨닫지 못해서 자기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 간다 그러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직 온전치 못한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것을 출애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이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32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그렇게 지어지는 자들, 가라지가 되는 자들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될 때, 거듭남은 구원이 완성될 때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들어온 구원론과는 여러분 다르죠. 이것이 우리가 확실해지니까 이제 구원론도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의 3절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사람의 안은 여러분 내면과 외면이 존재를 합니다. 내면과 외면이 있습니다. 내면은 속마음이라고 한다면 외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 얼굴 표정, 행동들이 외면이죠. 근데 그 내면과 외면이 하나가 될 때, 속과 겉이 하나가 될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진리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리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것이 속도 겸손하고 바깥에도 겸손한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다라고 주님이 지금 곳곳에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여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그렇게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믿으면 나는 죽으면은 바로 천국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천국에 대한 이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왜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될까요? 이것을 오늘 연구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 개념과 온전한 지식을 같이 공부하면은 더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 간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온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가정할 때 정확한 개념은 지금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여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실체를 더 가지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될수록 더 천국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실제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출애굽했다고 표현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은 되었지만은 그 마음과 육체에는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죄와 정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 할 때 자기가 누구냐 하니까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 속에, 또 로마서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욕, 죄의 지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지만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과 바울이 말한 속사람에 대한 구별이 확실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은 죄와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옛사람입니다. 그럼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의지와 지성, 또 누리는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가 바로 속사람이 성령님에게 순종하거나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속사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계속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계속 이 싸움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여러분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과 아니면은 예배를 드릴 때도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그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 때 뭐 먹을까? 그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 목사의 말을 듣고 저 말이 나는 지금 내가 옛사람이 지배하고 있나 속사람이 지배하고 있나라고 성령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이것은 속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보려고 하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속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가도 갑자기 옆에서 소리가 나거나 누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쳐다보다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또 마음이 뺏기면은 또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발동하는 거예요. 이 순간순간적인 싸움이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싸움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에서 치고 들어가면은 벌써 진 것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라고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한다면은 우리에는 옛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옛사람을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옛사람이 바로 나예요. 나의 존재입니다. 세상은 우리 옛사람을 부추겨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해. 사실은 우리의 창조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 속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참 본분이고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의 이주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바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서로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먼저 바르게 되려면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시간을 말씀 읽는 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훈련하는 이 과정, 이것을 이제 지식이 되었다가 훈련이 되면서 그 믿음이 지식이 실제의 믿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경험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경험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을 알고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타락한 천사인 마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마귀는 자신의 만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마귀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옛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성질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전부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임이 우리는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다가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책망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여러분 율법사들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이들을 주님이 가장 책망하셨어요.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한 것 같은 예배와 삶을 살지만은 실제로는 겉으로 하는 행위조차도 전부 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 이것이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죠. 그것은 바로 타락한 마귀의 성질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노하시면서 지적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관점에서,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 것. 이것은 이런 물질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이지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자기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만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의를 끝까지 세우려고 하는 이 옛사람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된 말씀을 통해서 빛 비추임이 우리 안에 비추어질 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은 자기의 의고 어두움이며 죄며, 이것은 소경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없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목사라고 합시다. 보수에 관심을 갖고 보수에 따라 사람이 움직인다면은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의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가난한 교회, 이런 교회는 그러면은 나는 뭐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해. 나는 그래서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받고 떵떵거리며 목회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자기의라는 것이죠. 기준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거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임에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것들,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이고, 이것이 자기이고, 이것이 여러분 겉사람이고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할 때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순간들,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과 속사람, 이 둘이 동시에 존재를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죠. 이 싸움에서 속사람이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지향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핵심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생각, 마음, 행동, 이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마땅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빛비춤이고, 이 빛비춤이 왔을 때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죄들과 싸우면서 옛사람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늘 깨어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천국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나라의 주인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은 마귀를 닮아서 교만합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자랑하고 뻐기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도 학력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집 자랑, 차 자랑, 다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행실들이고 마음들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겸손이죠. 그 겸손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교만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앞에 뵐 때 우리의 교만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러한 교만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겸손의 모습과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우리의 옛사람과 싸우는 것이고, 이러한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며 이 마귀의 성질인 자기만족과 교만은 그 끝이 없는,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셔서 옛사람과 싸울 수 있는 속사람이 강성해져서 전투력을 비로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경험한 것, 이긴 것만큼 우리는 매사에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겸손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하여 맛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것도 경계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사람은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 명예 얻기 위하여서,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범죄가 심하면 교도소 가죠. 술이 중독되면, 알코올 중독되면은 술에 취해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가서 마약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되면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요, 우리 이 옛사람이 중독된, 자기 만족에 중독된 이 옛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바로 연단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이라는, 사람들로 통해서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여러분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하는 일이 어렵거나, 그래서 좌절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의 백성은 전부 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함이 있어야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안에서 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건축되어져 가고 있고, 이 건축은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옛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시는 빛된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해 주시는 보혈원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맑은 물, 씻어주시는 맑은 물, 이러한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실체를 조금 알았으니까 이것과 싸워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선물로 온 것입니다.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싸움이고, 이 싸움이 시작이 되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껏 옛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의 과정이 있는 것을 이 죄의 관점에서 옛사람의 관점에서 보았다면은, 또 하나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훈련, 즉 율법을 통과하는 훈련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다른 신을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너의 신은 나 창조주 여호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실 다른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만족, 부귀, 영생을 빌고 있으니 실제로는 자기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인간을 만드시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는 훈련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드러납니다. 이것을 경험적으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 훈련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계명은 이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신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옛사람, 우리 옛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만족에서 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옛사람인데,
바로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 강야를 통과할 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속사람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무엇을 주고자 딱 준다라고 하면은 옛사람이 와서 싹 가져가 버립니다. 속사람은 늦게 발동하거나 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능력이란 옛사람이 우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대환란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광야인당 가정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마쳤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많이 자주 그리고 그렇게 체험하게 되고 그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 마음의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온전한 실제가 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 안에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천국이 그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서로가 먹고 마신다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이 주인이 아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닌 속사람이 성장해서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나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사실은 해방하였느니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입니까? 옛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것에서부터 완전한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것입니다. 아직 강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으나 계속적이지 않죠. 여러분 범죄하거나 또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야인당 과정을 다 마쳤을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가를 먹은 성도 바로 이기는 자에게 생명가를 주어 먹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천국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에게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 심령을 찾으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 계획이고 우리는 어떠하든 이 길을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이 바로 개개인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바로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체험을 하면 할수록 천국이 가까워진 것이고 주님이 나를 더 통치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은 침노, 싸우라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를 들여서 침노하라고 격려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모시고 놓치지 않는 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해 가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해가는,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천국을 침노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